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기쁜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021년도 첫 청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올려드립시다.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내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중고등부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새해를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이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듯이라는 주제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함께 있는 부부를 떠올려 봅시다. 아기는 엄마 아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어서 꺼내 놓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유모차에 누워있는 갓난쟁이를 보면 무기력의 진수를 보는 느낌입니다. 과연 거기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잘도 찾아냅니다. 아기를 보는 엄마의 얼굴을 지켜보십시오. 꼬맹이를 어르는 아빠의 표정을 보십시오. 갓난아이에게 험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거친 말을 해보십시오.
단단히 혼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듯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할 만한 요소를 찾으셔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요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온 세상을 다 품을 만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세로 기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한다면 가로막대는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널리 미치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고 하신 게 정말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든지,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든지, 하나님의 날씬한 일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였다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이나 균형 잡히고 성공한 이들이나 또는 젊거나 나이 든 이들처럼 이처럼 사랑하셔서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단순히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온 세상을 다 품을 만큼 크고도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것들을 다 품으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나아가야 할 그런 의지와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사랑의 속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수속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없겠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글픈 일이겠지만 선량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발붙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직장과 교회가 모두 내치더라도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팔은 오른쪽으로, 다른 팔은 왼쪽으로 쭉 뻗으시고 그 상태에서 손바닥에 못을 박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끝이 있는 게 아닐까요?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 사랑도 끊어지고 말겠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지만 폐륜 범죄자 다윗은 그 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삶으로 따지면 갈 때까지 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다면 누구나 용서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음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죽음보다 깊은 사랑입니다. 누구라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랑의 끝을 아실 것입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으냐?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거라. 흙에 스며든
핏자국을 따라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야 한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란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게 될 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늘 곁에 계십니다. 목자가 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얼마나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을 적어서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자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외로운 이들이 우리를 찾습니다. 교회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마다 스스로 가진 독특한 능력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여서 올 한 해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꿈꾸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